할렐루야. 오늘 말씀 좀 길었죠. 길었는데 이상하게 재미있습니다. 어려운 지명, 또 사람 이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흘러가는 이야기가 심심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 여러 가지 교훈이 있고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까 하여 조금은 길었지만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다 함께 읽었습니다. 우선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아직 이스라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을 통해서 거의 굳건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략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도 거의 4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중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왕을 세우는 그 시대까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가 대략 400년입니다. 그러니 모세 때에 애굽에 살던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온 이후부터 400년이 지날 때까지 아직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형태를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왕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또는 사법제도가 또는 군대의 기강이 또는 세금의 제도라든가 행정구역의 구변, 세금 이렇게 군역 또는 교육 아니면 이렇게 물물 교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들, 상법 잘 없었습니다. 물론 율법이 있었죠. 율법이 그 모든 것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그 어떤 법보다 좋은 법이었지만 율법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은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래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점점 승승장구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스파이럴 다운,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점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영적으로 썩어가고 어두워가고 병들어가고 풍족하고 부유했다가 점점점 가난해지고 편안하게 발 뻗고 잤다가 숨어서 잠을 청해야 되고 한 번도 공격받은 적이 없었다가 맨날 공격받는데 싸우면 항상 지는 그런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400년 걸렸습니다. 그 400년이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제사장 집안, 레위 지파. 그런데 진정한 이제 제사장 아론의 가족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 엘가나하고 그의 어머니 한나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합니다. 벌써 사사시대가 끝날 때만 해도 절기가 됐는데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였는데도 사무엘의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또 다 드릴 수는 없죠. 자, 어찌되었건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모세도 선지자라고 부르고 엘리야도 선지자라고 부르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의 시작은 사무엘입니다. 모세는 사무엘보다 더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모세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모세의 역할은 왕으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사무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선지자들의 최고 선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가 종식이 되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가문 사람들, 그리고 각 지파의 두령들,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절대적으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집중돼야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런 신정체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왕이시다가 이제 사람이 왕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울처럼 실수하다가 범죄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계속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왕은 뭐죠? 신정적 왕정체제입니다. 실질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백성들은 잘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도 혼란이 없고 그 시스템이 잘만 굴러갈 수 있다면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누가 적당한지 찾아보셨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습니다. 말년에는 인본주의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세컨 찬스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범죄 외 범죄를 거듭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되었지만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고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을 자신이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명령하는 자가 아닙니다. 명령을 듣는 자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유, 짜증나. 맨날 명령 들어야 되고 맨날 순종하고 피곤해. 근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내용을 잘 살펴보면 순종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순종할수록 건강해지고 순종할수록 부자가 되고 순종할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사울은 말 그대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 선지자 사무엘에게 호되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제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여기 백성들 다 보는데 제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여러 번 잡아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울을 위해서 여러 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을 떠났고 사무엘도 사울과 결별을 선언한 이후로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그 집안을 왕족으로 삼으시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 사울의 가문에 주셨던 왕권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다윗의 가문에 심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아무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사울처럼 베냐민 지파도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말년에는 인구조사를 하고 이런 범죄 이야기를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사무엘상 말씀을 보아도 젊었을 때 참신한 신앙인이긴 했지만 실수도 많았습니다. 불안정한 모습, 어리버리한 모습도 덜어 보여주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이 때때로 범죄했지만 회개를 빨랐습니다. 자신의 죄를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러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즉시 회개했습니다. 회개가 빨랐고 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이름이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하면서 다윗의 집안을 든든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아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소망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축복을 들으면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선지자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됐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 때부터 시작될 뻔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적 왕정 체제의 나라가 그만 사울이 왕인 40년 동안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다윗 시대의 시작이 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다윗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오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한 것입니다. 완성된 게 아니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땅을 다 수복하고 그 인접해 있던 나라 중에 그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을 무수히 괴롭혔던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내고 막강한 강적인 남쪽의 에돔과 북쪽의 아람을 복속시키고 모압과 또 암몬과 저 북쪽의 두로와 시돈을 거의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도 왕이 있었지만 다윗 왕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속국의 왕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윗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땅을 대부분 실효 지배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미 재정이 자립이 되었습니다. 풍족해졌어요. 솔로몬 때 더 풍족해졌지만 이미 다윗 시대에도 양식이 넘쳐나고 돈이 넘쳐났습니다. 군사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최고로 강력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말을 거역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했을 뿐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완성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까지 허락을 해주셨으면 다윗이 범죄했을지 몰라요. 교만해졌을지 모릅니다. 그걸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끝끝내 자신을 미완성의 존재로 느꼈을 겁니다. 내가 성전까지 지어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성전도 짓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눈꽃만큼도 보답을 못한 것 같아서 늘 죄송한 마음으로 말년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성전 부지를 확보하고 성전에 소용되는 모든 물자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 물자를 가지고 공사를 실제로 집행을 할 때 필요한
모든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 건물 짓는 데 필요한 돈과 물자와 기술자를 확보하는 게 더 어렵고요.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더 어려운 거를 다윗이 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벽돌을 올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다윗이 다 해놓은 겁니다. 그 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총동원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당시에는요, 건축술이랄 게 없었습니다. 건축술이랄 게 없었다고요. 돌을 쌓으면요, 돌하고 돌을 본딩할 수 있는 재료가 없었어요. 요즘 말로 시멘트가 없었고, 요즘 말로 볼트 너트가 없었어요. 용접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높은 건물,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층이 있는 건물, 그 다음에 벽에 창문을 내는 문제, 이런 기술이 없었단 말이에요. 내고 싶죠. 문도 크게 내고 싶고 창문도 여기저기 내고 싶은데 그랬다간 건물이 무너져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이전에 가나안 7족속도 건축해 본 적이 없었던, 그리고 광야에서 헤매던,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한 번도 건축해 본 적이 없었던 3층 건물, 4층 건물을 지어내는 겁니다. 그 건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애굽 구스에서 구경하러 올 정도로 그 형태가 아름답고 그 구조가 든든하고 그런 건축을 지은 거예요. 성경에 그걸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만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다윗 왕이 준비해온 여러 기반을 가지고 비로소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출발한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죽기도 전에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의 손으로 성전이 오염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전이 오염되고 범죄한 것에 대한 결과가 계속해서 열왕기 하 끝까지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야, 솔로몬이 왕이 됐구나, 아이고 다윗이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아이고 역시 옛날 얘기는 재밌어, 이렇게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서 보아야 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고 하나님께서 어느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저 앞에 신명기 말씀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계속해서 거의 모든 성경책은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럼 복 받는다, 불순종하지 저주받아. 역사에 나타나잖아. 역사에. 신명기서에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 선언이 헛방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 때부터 쭉 보여주십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를 당하는 이야기로 꽉 찬 거예요. 아,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지혜,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 채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다, 그리고 집에 가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무슨 성장이 있고 성숙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착하게 먹고 이 말씀 속에 나를, 오늘 살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그걸 발견해내고 그걸 놓치지 않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이 분량이 조금 긴데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30세에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20세에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리고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에 더 이상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하는 용사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유다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죠.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가자 그 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지. 그동안 사울 왕 때문에 우리가 너를 영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다오. 어쩔 수 없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랑 같이 살자. 우리가 자네를 우리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네. 그래서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두 번째 유다 성읍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다스린 지 7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 37살쯤 되었을 때겠죠. 그때에 이제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도 죽고 그쪽에 군대를 통솔하던 아브넬도 죽고, 그래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장로들도 모여서 우리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저 유다 지파의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자, 인정해 주자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헤브론까지.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12지파 각 족장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살의 왕이 되고 유다 지파의 왕이 37살에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70살까지 다스린 거예요. 70살. 오늘 말씀에 다윗이 매우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매우는 몇 살을 넘어가면 매우인지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묘사를 보면 나이 많아 늙었다. 그의 몸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나타낸 걸 보니까 아마 젊었을 때 너무 노숙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나이 들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엔 막 날아다녔는데, 달리고 막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뭔가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옆에 누군가가 부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행동거지가 불편한 정도로 매우 쇠약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쇠약한 정도가 옆에 신하들이 보기에 걱정스러울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쇠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야야야,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쇠약해지는 거야?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시중 드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의 손을 잡아보고 어깨축지에 손을 올려보니까 완전히 냉동실에 있는 고기처럼 차가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두꺼운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데도 몸이 왜 이렇게 차냐,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들이 갑자기 젊은 처녀 하나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처녀는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밀상궁을 구한 거예요. 지밀상궁. 네? 왕은요 높은 사람이잖아요. 높은 사람은요 아내랑 잘 수 없어요. 혼자 자는 거, 혼자. 아내도 혼자 자고 왕도 혼자 자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자니까 이부자리도 자기가 펴고 뭐 그러나요? 왕이니까 옆에서 이부자리 다 펴주고 방 미리 덮여주고 다 청소해 놓고, 그리고 입었던 옷 벗기고 잠잘 때 입는 옷으로 갈아입히고 필요하면 씻고 또 배고프면 먹고, 그런 걸 옆에서 다 챙겨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궁 한 명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나인들도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고대에 그렇게 우리가 조선시대에 왕 밑에 무슨 뭐 내시도 있고 무슨 상궁이나 나인이 있는 것, 그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자. 아줌마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아들은 처녀를 구해가지고 왕에게 붙여주자. 그리고 이제 고대에는 이제 건강한 사람의 체온으로 녹여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왕이 갑자기 졸도하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일은 막자. 가능하면 건강을 회복하실지도 모른다. 이제 이래서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저기를 다 찾아서 적임자를 찾았는데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찾았습니다. 수넴 여자라고 합니다. 수넴이라는 마을은 뭐 지도를 보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사갈 지파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방 여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여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를 왕의 침소에 넣어줬어요. 근데 다윗은 그 여자를 동침하지 않았어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요. 성관계를 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미 기력을 너무 쇠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할 수 있었지만 말년에 옛날에 바세바 사건도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자 스스로 절제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의 시종을 받습니다. 그 여자가 누웠다가 나 좀 일으켜줘 하면 얼른 달려와서 일으켜주면 일으켜주고, 저쪽에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부축해줘. 그러면 얼른 부축해주면 그 여자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이쪽 자리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여자의 이제 섬김을 받았죠. 식사, 음식, 뭐 이렇게 할 거 많았겠죠. 그렇게 했는데도 다윗의 건강은 빨리 회복되지 않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머지않아 죽었습니다. 이때가 나이가 70세고요. 고해를 넘기지 못하고 다윗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조금 나쁘게 말하면 다윗의 이빨이 빠졌을 때, 그때 아도니아가 고개를 쳐듭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건강이 여의치 않은데 저를 세자로 책봉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 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를 후계자로 선포해 주십시오. 아버지 보세요. 저는 맏아들 아닙니까? 맏아들. 원래 맏아들이 암논이라는 맏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압살롬은요, 요압이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는 자기 형들이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행동은 안 하는 겁니다. 그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에게 야단 맞은 적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 아버지,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아버지 명성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먼저 다윗 왕에게 무릎 꿇고 부탁을 하고 다윗 왕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 내가 그동안 너에게 좀 소홀했던 것 같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실은 눈여겨보고 있었다. 너 그동안 글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군대를 통솔할 정도로 몸도 단단하게 단련을 했더구나. 여러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사소통도 잘 되고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도 있다고 하더구나. 좋다. 내가 너를 세자로 책봉하겠다. 더 군왕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여라.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제사장들이라든가 아니면 다윗의 다른 아들들, 그죠? 아도니아 밑에는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아도니아까지는 되게 어른이야. 이때 아도니아는 벌써 40이 조금 못 됐을 정도의 나이. 근데 솔로몬은요 이제 20, 30대예요. 그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동생들, 특히 솔로몬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걸 다 온 백성이 다 알지만 아직 왕이 될 나이가 아직 안 돼서 준비가 덜 됐다고.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오늘 내일 하니까 빨리 다윗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여러 중요 핵심 관료들, 그죠? 왕의 가족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군사령관들, 여기 아도니아를 이제 내가 후계자로 세웠으니 부족함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이제 내 아들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당부의 말을 했더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 아버지 이빨 빠졌어. 뭐 저 치매가 와가지고 뭐 기억력도 오락가락 하는데 뭘 그 사람이랑 상의를 해. 그리고서 아버지랑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아버지의 허락, 명령 없이 자기 멋대로 사병을 둡니다. 말씀을 보니까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갖추어요. 어떻게 갖출 수 있었죠? 돈 주면 다 갖출 수 있습니다. 여기 호위병은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원문의 의미는 이렇게 옛날에 보면 어떤 그 고위 관리가, 영의정 이런 사람들이 가마를 타고 큰 길을 지나가면,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물러거라 물러거라, 영상대감 지나가신다 물러거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다가 어이구 영상대감 지나가신대 하면서 길 막 가상자리로 이렇게 비키면서 머리를 숙입니다. 지나갈 때까지. 뭐 가끔 사극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행차에 앞서서 길을 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호위병이라는 말은. 물러거라 물러거라, 아도니아 왕 행차시다, 이런 거 하는 사람을 50명이나 고용을 했단 말이에요. 참 주제 넘지, 주제 넘어. 옛날에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처럼 사병을 육성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랑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늙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혼자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뭐. 대부분의 군 지휘관들, 요압을 내 편으로 만들었으면 군대는 내 거야. 그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을 내 편으로 만들었으면 제사장들은 내 거야. 그 다음에 솔로몬을 제외한 나머지 왕자들, 형님 드디어 형이 왕이 되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축하 다 받았는데 위협 세력이 없어요. 막 격렬한 전투를 해서 기어이 상대방을 꺾고 겨우겨우 이겨야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손쉽게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 정말로 지가 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자, 결론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길어서 뒷부분까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아도니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윗 왕, 나단 선지자, 또 여러 제사장들, 이런 정확한 지휘 계통에 따라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에게 가서 축복의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왕에게 가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왕이 타던 노새를 타야 돼요. 그리고 허락하에 왕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야 왕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저 밑에 내려가서 자기 지지해 줄 것 같은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짐승들 많이 잡아가지고 고기 대접하면 그러면 왕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도니아는 안타깝게도 왕으로서의 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정적 왕정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왕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지도자다, 목자다라고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겠대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네가 뭘 왕이야? 네? 여러분, 만왕의 왕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과 싸워서 예수님을 이겨야 되는데 왕 될 수 있겠습니까? 종 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 되려고. 왕 되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종 되려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될 것입니다. 정확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왕은 안 되지. 왕은 예수님인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유일하신 왕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직 당신께만 허락된 보좌에 우리를 나란히 같이 앉을 수 있도록 우리와 그 권세를 공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맛보는 것이지 내가 왕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 저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라도 했더라면 야, 좀 자질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야,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텐데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부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거나 아버지의 뜻을 여쭈어보거나 누구를 설득하거나 전혀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에 이런 사람이 많아.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아. 학교에 가는데 학급에 그런 사람이 많아. 군대에 가는데 그런 병사가 많아. 개인 행동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질서를 잘 지키던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겠죠. 자, 아도니아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이 건강했을 때 이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무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역대기 말씀에 일부 기록이 남아있어요. 일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밧세바도 들었고요. 여기 나단 선지자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죠. 아비삭이 이렇게 부축을 해가지고 누워있다가 앉습니다. 아이고 밧세바 오랜만일세. 무슨 일로 왔는가? 별일 아닌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물어봤을 텐데 밧세바는 지금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과 자신을 살려놓겠습니까?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데요. 그래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을 당신의 뒤를 이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신하들하고 왕자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놀랍니다. 놀라요. 놀라움, 두려움, 분노 이런 감정이 막 밑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단이 뒤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합니다. 밖에 나단 선지자가 와 있습니다. 울고 있는 밧세바 잠깐 저쪽 방에서 쉬라고 하고 나단 선지자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이쿠야 이거 정말이구나. 나단 선지자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안 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지금 저렇게 선포를 해버렸네요. 이게 왕의 뜻이십니까? 왜 저한테 말씀을 미리 안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그 일을 왜 선지자하고 상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제사장과 상의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 그런 적이 없는데. 깜짝 놀라서 밧세바를 부릅니다. 내가 분명히 지금 얘기한다. 평생 동안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예전에 맹세했던 대로 오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나왔죠. 그리고서 다시 선지자를 부르고 군사령관을 부릅니다. 브나야는 군 총사령관은 아니고 시위대장, 그러니까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될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가서 일단 솔로몬을 데려와라. 데려와서 왕복을 입히고 내가 타고 다니는 노새에 그를 태워라. 그리고 기온으로 내려가라. 거기에 이제 성막이 있어요. 성막. 그때 당시는요. 성막은 다른 데 있었어. 성막은 거기에 일부 등잔도 있고 떡상도 있고 거기에 이제 향도 피우고 제사도 하고 그런 건 저쪽에 있고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었어. 언약궤는. 그러던 시대예요. 언약궤를 뺏기는 과정에서. 그러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서 다시 그게 합쳐지죠. 그래, 내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집에 쓰던 참기름, 올리브 기름으로 안 돼. 제사장이 쓰는 기름이 있어. 그걸 성유라고 합니다. 그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러니 기온으로 내려가서 대제사장 사독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아라. 그리고 사독과 나단 선지자가 앞장서고 그리고 앞뒤로 브나야가 시위대 병사들로 호위를 해서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면서 솔로몬을 다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앉던 그 왕좌에 내 아들을 앉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좋아합니다. 왕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왕의 말씀대로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왕보다 더 큰 이름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이 나서 응답을 하고서 그 다윗 왕의 부탁대로 하는 겁니다. 짐승들 잡아가지고 자기 지지자들에게 고기 반찬 대접을 했는데 보니까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천지를 진동하는 함성 소리,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잘 안 들리죠. 안 들리는데 아비아달의 아들이 와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다윗 왕이 오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소리는 저 뿔나팔 소리하고 사람들의 함성 소리는 솔로몬 왕 만세라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아도니아와 함께 고기를 잘 얻어먹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아도니아 혼자 남았습니다. 어이씨, 내가 먼저 시작한 건데. 근데 상황이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난 이거 반역죄로 붙잡혀서 꼼짝없이 오늘 죽겠구나.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니까 조금 전에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성막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 마당에 거기 제단이 있거든요. 제단에 내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그 뿔을 잡고 있는 사람은 죽이면 안 돼요. 율법에 정한 대로. 그래서 그 뿔을 잡습니다. 그거 놓으면 솔로몬이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 불편한데도 그 뿔을 잡습니다. 옆에서 제사장들이 아이고 그거 놓으십시오. 놓으십시오. 안 된다. 솔로몬 왕이 절대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할 때까지 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내가 왜 죽이겠느냐. 악한 사람이면 죽을 것이다. 그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옵니다. 자기보다 10살, 15살 동생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집으로 가십시오. 형님 집에 계십시오. 그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서 자중하고 솔로몬의 나라가 잘 이렇게 번영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도왔더라면 아도니아가 복을 받았겠지만 뒤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아도니아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편안하게 자기 수명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매우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드는 그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 솔로몬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을 찾아가서 형이 왕 되려고 하는데 빨리 아빠 나 좀 왕 좀 시켜줘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가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찾아간 건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찾아갔죠. 그리고 그들은 예를 다해서 격식에 맞게 그렇게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다윗이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별명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란 이름 자체가 평강의 왕이란 뜻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별명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아도니아가 할 말이 없죠. 왜? 이스라엘의 진짜 왕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는데 아도니아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생겼고 오늘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나 봐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필요한 충분 조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해요. 욕심을 품고 내가 쓸데없이 나서고 내가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언제?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면 굳이 야곱이 팥죽 같은 걸로 또는 양털을 뒤집어 쓰고 형과 또는 아버지를 속일 필요가 없어요. 20년씩이나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방법대로 하려고 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리브가가 간섭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 혼자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왜 야곱이 기다리지 못했을까? 왜 야곱이 기다리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더러 봅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가다듬고 준비를 하다 보면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가 주어지는데 불필요하게 기도 없이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 과정을 생략한 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내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 너로 뒷감당하라고 하지 말고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몰라요. 나 이만큼 왔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기보단 여기서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만큼 왔으니 와놓고서 도와달라고 도와주실 때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좀 더 신앙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오늘은 특별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그런 방법으로 사셔서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